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 신당을 운영하는 박월선. 그는 지난 10여 년간 여러 사건을 미리 본 것으로 알려진 무당입니다. 병오년 2026년 6월 금, 이 사건으로 한국이 한번 뒤집힙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신령의 계시입니다. 구판에서 몸주 신령이 내렸을 때 그는 이런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물이 거꾸로 흐르고 산이 울리는 듯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는 칼의 변화가 아니라 진실의 드러남입니다. 오래 숨겨진 것이 햇빛 아래 나옵니다. 오래 뒤집어진 것이 바로 섭니다. 무엇이 드러나는가에 대해 그는 명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청기누설은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했습니다. 숫자가 말을 합니다. 종이가 증언합니다. 오래전부터 어떤 이들은 알고 있었으나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들은 의심했으나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병오년 여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모으고 증거를 쌓고 때를 기다립니다. 어떤 이들은 끝까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럴 리 없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기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여름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온라인에서는 이미 여러 추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박월선의 말이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의 폭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신령님께서 보여주신 광경이 있습니다. 병오년 여름, 방송들이 긴급 상황을 알립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이게 정말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서로 묻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혼란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증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멈추지 않습니다. 박월선은 특히 준비된 자들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려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연결고리를 찾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하지만 여름이 오면 그들이 앞으로 나섭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첫 번째 파도. 처음 사흘이 가장 혼란스럽습니다. 박월선이 본 계시 속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화면 앞에 모여 있습니다. 뉴스는 계속 흐릅니다. 숫자들, 명단들, 기록들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조작 아닌가 의심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는 신령이 보여준 상징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누군가 상자를 여자 진짜 숫자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듣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릅니다. 하지만 박월선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민심이 천심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거짓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는 경오년 여름의 혼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첫째 날,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둘째 날, 분노가 치솟습니다. 셋째 날, 혼란이 극에 달합니다.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무질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질서가 생깁니다. 진실을 아는 순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도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착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미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움직입니다. 며칠 안에 임시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혼란을 수습하는 조직이 생깁니다. 바다 건너온 손길. 넷째 날쯤 큰 물 건너에서 소식이 옵니다. 박월선이 본 계시 속 또 다른 장면입니다. 푸른 눈의 형제들이 손을 내밉니다. 오랜 벗들입니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보냅니다. 사람들인지 자료들인지 시스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태평양 건너 자유의 땅.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말합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월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땅은 혼자가 아닙니다. 진실의 편에 서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일주일도 안 되어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환영하고 어떤 나라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대세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7월, 재건의 시작. 박월선은 7월의 풍경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초복이 지나고 중복이 오는 사이 혼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뒤 보름쯤 지나면 사람들은 분노에서 각성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그가 본 계시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준비된 자들의 등장이었다고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 숫자를 다루는 사람, 시스템을 이해하는 사람, 진실을 기록해온 사람들. 그들은 이미 서로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연결됩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나 한 듯이. 박월선은 이들을 1000명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미리 준비시킨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는 10년을 준비했고 어떤 이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병오년 여름, 드디어 그들의 때가 온 것입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삼재는 새해에 걸친 애군을 뜻합니다. 박월선은 병오년을 마지막 삼재의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땅은 오래 고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굴레에 묶여 있었습니다. 병오년 여름, 그 굴레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끊어진 자리에서 피가 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하반기의 과제입니다. 그는 계시 속에서 이런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커다란 건물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기둥이 썩어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건물이 흔들립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해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박월선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나라의 근간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이 믿었던 체계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8월, 증거의 산. 칠석이 지나고 추석이 오기 전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8월의 모습입니다. 서류들이 산처럼 쌓입니다. 컴퓨터 안의 파일들, 창고에 보관된 문서들, 사람들의 증언들, 모든 것이 모입니다. 조사하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움직입니다.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큰 물 건너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쪽 큰 땅에서 온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기술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박월선은 특히 디지털 증거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기계 안에 기록됩니다. 지운 것도 살아납니다. 숨긴 것도 찾아집니다. 신령님께서 말씀하시길 쇠로 된 머리가 진실을 토해낸다고 하셨습니다. 병오년 여름 이후 수많은 쇠머리들이 비밀을 내놓습니다. 9월, 새로운 질서. 추석이 지나고 단풍이 들 무렵 큰 틀이 잡힙니다. 9월에 대한 박월선의 이야기입니다. 임시로 만들어진 체계가 자리를 잡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에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공정합니다. 투명합니다. 사람들은 느낍니다. 아, 이게 원래 있어야 했던 방식이구나. 그는 이 시기를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에서 말하는 음양의 전환입니다. 오래 어두웠던 곳에 빛이 들어옵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억눌렸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병오년 9월, 이 땅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10월, 작은 안정. 상강이 지나고 입동이 오기 전 사람들은 안도합니다. 10월의 풍경입니다. 가장 큰 혼란은 지나갔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작동합니다.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고, 더 정직해졌습니다. 박월선은 이 시기에 국제적 신뢰가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이 땅을 다시 봅니다. 진실을 선택한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투자가 들어옵니다. 협력 제안이 옵니다. 오히려 위기 이전보다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지 무렵 첫 결실.
동지 팥죽을 먹을 무렵 첫 번째 결실이 나타납니다. 박월선이 본 병오년 겨울의 장면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첫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번에는 투명합니다. 이번에는 공정합니다. 이번에는 모두가 지켜봅니다.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이 확인합니다. 숫자가 맞구나. 과정이 깨끗하구나. 안심합니다. 그는 병오년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는 고통의 해였지만 동시에 해방의 해였습니다. 오래된 거짓이 무너지고 새로운 진실이 서는 해였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필요한 혼란이었습니다. 아팠지만 낫기 위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정민년부터입니다. 정민년, 새로운 기운. 정민년 설날 아침, 해가 다르게 뜹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새해의 시작입니다. 그의 예언은 병오년의 혼란을 넘어 이제 회복의 시기로 접어듭니다. 신령님께서 보여주신 광경이 있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이 갑자기 밝아집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해가 떠오릅니다. 그 빛이 이 땅을 비춥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해냈구나 깨닫습니다. 그는 정민년을 음에서 양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역학에서 말하는 대전환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병오년의 뿌리를 뽑았다면 정민년에는 새로운 씨를 뿌립니다. 병오년의 병을 도려냈다면 정민년에는 상처가 아뭅니다. 이제 건강한 몸이 됩니다. 봄, 세계가 주목하다. 입춘이 지나고 경칩이 오면 세계가 움직입니다. 정민년 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쪽 끝 작은 땅에서 일어난 변화를 세계가 연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로잡았는가 묻습니다. 전문가들이 옵니다. 기자들이 옵니다. 배우러 옵니다. 박월선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이 땅이 겪은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교과서가 됩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거나 방법을 모르거나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봅니다. 저들이 해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희망을 얻습니다. 그는 특히 경험의 수출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물질이 아닌 경험을 나눕니다. 어떻게 진실을 밝혔는지, 어떻게 혼란을 수습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 전체가 가치가 있습니다. 정민년 봄부터 이 땅의 사람들이 세계로 나갑니다. 강연을 하고 자문을 하고 도움을 줍니다. 여름, 첫 번째 결실. 망종이 지나고 하지가 오면 첫 수확이 있습니다. 정민년, 여름의 풍경입니다. 새로운 방식이 결실을 맺습니다. 경제 지표가 좋아집니다. 투자가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느낍니다. 정직한 사회가 더 잘 살 수 있구나. 박월선이 본 계시 속 장면은 이렇습니다. 투명한 유리로 된 건물을 보았습니다. 아니, 다 보입니다.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사람들이 일합니다. 효율적으로 일합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으니, 확인할 필요가 없으니 일이 빠릅니다. 신뢰가 속도를 만듭니다. 그는 이것을 국가 운영 전반에 적용했습니다. 모든 결정이 공개됩니다. 모든 과정이 투명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숨기던 것을 드러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더 편합니다. 의심이 사라지니까요. 정민년 여름,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가 됩니다. 가을, 도움의 손길.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오면 역할이 바뀝니다. 정민년 가을에 대한 미래 예언입니다. 이제 이 땅이 도움을 줍니다. 남쪽 큰 대륙의 어느 나라가 혼란에 빠집니다. 이 땅과 비슷한 문제입니다. 숨겨진 진실, 뒤틀린 체계, 그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땅의 전문가들이 갑니다. 박월선은 이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비행기에 사람들이 탑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땅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 사람들을 만납니다. 우리도 당신들처럼 하고 싶다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며칠, 몇 주, 몇 달 함께 일합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병오년 여름, 우리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민년 가을, 우리가 도움을 줍니다. 받은 만큼 돌려줍니다. 아니,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줍니다.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겨울, 구군의 상승.
소설이 지나고 대설이 오면 기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민현 겨울의 모습입니다. 세계가 이 땅을 부릅니다. 회의에 초대합니다. 의견을 묻습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이제 목소리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해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박월선은 국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무속에서 말하는 국운은 나라의 기운입니다. 병5년 이전 이 땅의 국운은 막혀 있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병5년 여름 막힌 것이 뚫립니다. 정민년 기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민년 겨울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본 계시 속 상징은 이렇습니다. 막힌 우물을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습니다. 썩은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돌을 치웁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탁합니다. 하지만 계속 흐르면 맑아집니다. 정민년 겨울, 그 물이 완전히 맑아집니다.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달고 시원합니다. 새해를 앞두고 정민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돌아봅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병5년 여름을 기억합니다. 혼란스러웠던 날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때의 고통이 필요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정민현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한 해는 회복의 해였습니다. 상처가 아문 해였습니다. 국운이 상승한 해였습니다. 세계가 이 땅을 다시 본 해였습니다. 받은 도움을 갚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무신년에 시작됩니다. 원숭이의 해, 그 해에 그분이 오십니다. 무신년, 지혜의 해. 무신년 2206배란 해입니다. 박월선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무신년, 원숭이의 해입니다. 역학에서 신어입니다. 중심의 지혜, 세상의 중심에 큰 영적 스승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는 오래된 예언서들을 언급했습니다. 격암유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궁을 활, 을은 새순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동방의 한 성인을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는 시기가 바로 무신년입니다. 박월선은 계속 이어갔습니다. 정감록에도 나옵니다. 계룡산 아래에서 진인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남사고 선생도 말씀하셨습니다. 난세가 끝나면 새로운 성인이 온다고. 병5년의 혼란, 정민년의 회복. 그 뒤에 오는 것이 무신년의 성인입니다. 외국의 예언대. 신기한 것은 서양의 예언자들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박월선이 알고 있는 서양 예언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에서 큰 스승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라는 미래를 보는 사람도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출현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동서양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인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하늘의 뜻은 동서를 가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본 것은 같은 미래입니다. 무신년, 이 땅에서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분이 새 시대를 엽니다. 봄, 조용한 등장. 이춘이 지나고 우수가 올 무렵 그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박월선이 본 계시 속 첫 장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별한 옷을 입지 않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다. 그냥 말합니다. 그냥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말과 행동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그 인물의 특징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물가에서 자랐으나 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은 적으나 무게가 있습니다. 행동은 조용하나 영향력이 큽니다. 칼이 아닌 지혜로, 힘이 아닌 덕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여름, 소문이 퍼지다. 단오가 지나고 하지가 오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무신년, 여름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계시다더라 소문이 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납니다. 박월선이 본 계시 속 장면은 이렇습니다. 작은 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분이 앉아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일상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평생 찾던 답이 여기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는 그분의 가르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만들지 않습니다. 기존의 종교들을 하나로 엮습니다. 불교의 자비, 기독교의 사랑, 유교의 인, 도교의 무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길은 여럿이나 목적지는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을, 영성시대의 시작. 백로가 지나고 추분이 오면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무신년 가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종교인, 학자, 예술가, 평범한 사람들 모두 모입니다. 국적도, 종교도, 직업도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가르침 아래에서. 박월선은 이것을 영성시대의 도래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물질의 시대였습니다. 돈, 권력, 명예,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무신년부터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영혼의 평화, 내면의 성장, 서로에 대한 사랑, 이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가 본 계시 속 장면은 이렇습니다.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뿌리는 땅에 깊이 박혀 있고 가지는 하늘로 뻗어 있습니다. 수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둥지를 틉니다. 각기 다른 새들이지만 같은 나무에서 삽니다. 그 나무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모두를 품습니다. 겨울, 세계로 퍼지다. 소설이 지나고 동지가 오면 그분의 이름이 세계로 퍼집니다. 무신년 겨울의 모습입니다. 병오년의 진실이 드러났고 정민년의 나라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세계가 이미 이 땅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무신년, 성인이 나타나자 세계가 움직입니다. 동방의 스승이라고 부릅니다. 박월선은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신년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번역되고 전파되고 실천됩니다. 처음에는 느립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작은 샘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흐르듯이. 그는 동화, 증산도, 원불교 같은 한국의 신종교들이 말한 후천개벽 사상을 언급했습니다. 옛 성인들이 말한 새 세상이 열립니다. 후천개벽, 용화세계, 미륵의 세상.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무신년, 그 시작점에 한 분의 성인이 계십니다. 한 해를 마치며 무신년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은 느낍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병오년의 아픔, 정민년의 회복, 무신년의 각성.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아픔이 없었다면 진실도 없었고, 진실이 없었다면 회복도 없었고, 회복이 없었다면 성인도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무신년을 정리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해는 시작의 해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해입니다. 영성시대의 첫 해입니다. 그분이 오신 해입니다. 이 땅이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되기 시작한 해입니다. 기윤년, 뿌리 내리다. 기윤년 2029년에 오면 그분의 가르침이 뿌리를 내립니다. 박월선이 보여준 미래의 다음 장면입니다. 무신년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기윤년에는 싹이 트고 뿌리가 내립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조직을 만듭니다. 하지만 권력을 위한 조직이 아닙니다. 봉사를 위한 조직입니다. 가르침을 전파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조직입니다. 그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생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입니다. 나도 이 가르침을 나누고 싶다. 나도 사람들을 돕고 싶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박월선이 본 계시 속 장면은 이렇습니다. 전국 곳곳에 작은 모임들이 생깁니다. 10명, 20명씩 모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명상하고 나눕니다. 종교단체 같지만 종교가 아닙니다. 학교 같지만 학교가 아닙니다.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새로운 역할. 기윤년부터 이 땅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박월선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병오년 이전 이 땅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병오년의 진실을 밝혔고 정민년에 회복했고 무신년에 성인을 맞았습니다. 이제 이 땅은 물질의 중심이 아니라 영성의 중심이 됩니다.
그는 이것을 오래된 예언과 연결시켰습니다. 격암유록에 동방에서 성인이 나와 세계를 이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감록에도 진인이 나타나면 조선이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무력으로가 아니라 정신으로, 힘으로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경술련, 세계가 배우러 오다. 경술련 2030년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박월선이 본 조금 더 먼 미래의 모습입니다. 서쪽에서도 옵니다. 동쪽에서도 옵니다. 남쪽과 북쪽에서도 옵니다. 그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공허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소문을 듣고 이 땅으로 옵니다. 그가 본 계시 속 장면은 구체적입니다. 공항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내립니다.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릅니다. 하지만 목적은 같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들은 몇 해, 몇 주, 몇 달을 머뭅니다. 배우고 체험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실천합니다. 박월선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병5년 전에는 우리가 밖으로 나가 배웠습니다. 물질 문명을, 기술을, 제도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경술련부터는 반대가 됩니다. 세계가 이 땅으로 와서 배웁니다. 영적 지혜를, 내면의 평화를, 조화로운 삶을 배웁니다. 신해년과 임자년, 작은 나라의 큰 영향력. 신해년 2031년, 임자년 2032년이 지나며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집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조금 더 먼 미래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책으로 번역됩니다. 수십 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세계 곳곳으로 퍼집니다. 직접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 과정이 자연스럽고 평화롭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선전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리를 제시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침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예언의 성취. 박월선은 여러 예언서들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남사고 선생은 난세가 끝나고 새 세상이 온다고 했습니다. 병5년의 혼란이 난세의 끝이었습니다. 무신년부터 새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정감록은 진인이 나타나면 팔방에서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경술련 이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격암유록은 구물이 세상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물입니다. 그는 서양의 예언도 다시 언급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한반도에서 새로운 영적 문명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도 동방의 현자가 세계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언이 맞아떨어집니다. 동서양의 성인들이 본 미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성시대의 특징. 신령님께서 보여주신 새 시대의 모습이 있습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영성시대의 특징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입니다. 소유보다는 존재입니다. 물질보다는 정신입니다. 하지만 물질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균형입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정신도 중요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정신이 먼저, 물질이 다음입니다. 그는 이것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변합니다. 한 사람씩, 한 가정씩, 한 공동체씩 변합니다. 무신년에 시작해서 10년, 20년, 30년, 오랜 시간에 걸쳐 변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영성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사명. 박월선은 마지막으로 이 땅의 역할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땅은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병5년의 아픔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을 통해 정화되었고, 그 정화를 통해 준비되었고, 그 준비를 통해 성인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세계의 빛을 나눕니다. 영적인 빛을 나눕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다시 무너집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 박월선은 긴 이야기를 마치며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2026년 2월입니다. 병5년 여름까지 불과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신령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루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은 정해졌으나 사람의 준비가 그 아픔을 덜 것이다라고.
박월선은 이것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큰 변화는 고도입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물질의 준비, 영적인 준비. 지금 당장 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준비하는 자들에게 준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박월선의 조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진실을 사랑하십시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의심이 들면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둘째, 물질에만 매달리지 마십시오. 돈도 중요하지만 정신도 중요합니다. 균형을 잡으십시오. 셋째, 서로를 도우십시오. 혼란이 왔을 때 혼자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이웃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는 특히 마음의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름 진실이 드러날 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분노하되 증오하지 마십시오. 혼란스럽되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새 시대로 가는 길이구나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월선은 회의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또 근거 없는 이야기냐 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올해 여름 만약 큰일이 일어난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준비된 자들을 따르십시오. 그들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청기와 인사. 신령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박월선이 전하는 신령의 마지막 계시입니다. 청기는 누설할 수 없으나 인사는 다 할 수 있다. 하늘의 일은 하늘이 정하지만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합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만 그 과정은 우리가 만듭니다. 아프게 갈 것인가, 덜 아프게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박월선은 인터뷰 말미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올해 여름의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거짓이 드러나야 진실이 섭니다. 어둠이 짙어야 새벽이 옵니다. 내년에는 회복이 옵니다. 2028년에는 성인이 옵니다. 그 이후로는 영성시대가 펼쳐집니다. 이 땅은 세계의 영적 중심이 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손주들은 자랑스러운 시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당부.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박월선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새 시대를 여는 열쇠이며 합니다.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올해 여름이 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된 자들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모두 잘 될 것입니다. 신령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박월선의 2026년 한국 미래 예언은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그의 말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또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지는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가 강조한 것은 분명합니다. 진실을 사랑하고 서로를 도우며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 그것만이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